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마귀는 말이죠, 우리에게 와서 우리 기쁨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이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죽이려고, 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귀의 모든 악한 행실을, 악한 행동들을 되돌려서 우리에게 풍성할 삶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은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건강 회복입니까? 돈이 필요하십니까? 경제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아니면 어떤 힘든 문제를 가지고 참 여러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내 능력, 내 힘, 바로 내 경험과 노력만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전쟁터에서 두 궁수가 활을 쏘는 그 병사들이 서로 싸우게 될 때 한 병사는 남은 화살이 마지막 한 개밖에 없고, 또 다른 병사는 여러 가지 화살을 갖고, 여러 개의 화살을 갖고 있는 병사가 둘이 싸우게 될 때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참 놀랍게도 화살 단 하나 남은 그 병사가 화살을 여러 개 소유한 병사를 쓰러뜨리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말이죠, 화살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병사는 그 활을 당길 때 온갖 정신 집중을 하면서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어. 만약 이 화살이 저 적을 맞히지 못하면 나는 끝장이야. 나는 오늘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온 정성과 온 정말 정신통일을 다해가지고 활을 쏘기 때문에 그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 두 사람들과 같이 어떤 분은 참 약해요. 가진 게 없어요. 뭐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의지할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그 화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참 지식일 수 있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 또 그 직장이나 그 사회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경험과 지혜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약한 자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바로 과부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너무 연약하고 사람들이 기댈 만한 사람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위기를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부에서 릴리프 체크도 왔고 돈도 이만하면 충분히 있으니까 그저 편히 먹고 그저 쉬면서 지내야지 그러십니까? 아니면은 큰일이야 이거 내 직장이 돌아갈 직장이 없을지 모르겠어. 내 사업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약 150만 명이 넘었는데 그들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앞에 보게 되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수레와 마병과 창과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무 화살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홍해가 갈리는 전에도 앞으로도 없을 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유다왕 아사는 성경에 보니까 그와 정반대로 그가 왕이 된 지 39년째 그 발이 병들어서 심히 중하였으나 병이 있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 의원 저 의원 병원 의사들을 찾아가다가 결국은 2년 후에 죽게 되었다고 역대하 16장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일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지만은 조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나는 이 위기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인내하면서 내 지혜로 내 머리로 이길 수 있어. 이러는 사람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약한 자를 항상 보살피십니다. 만일 내가 몹쓸병에 걸렸다면, 만일 내가 정말 이제 경제적으로 정말 돈이 다 떨어지고 있다면, 어떤 문제, 불가능한 문제에 부닥쳤다면, 내 가정에 내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돈 있는 사람 피해가지 않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전염이 쉽게 되고 어떤 분들은 걸리면 그냥 목숨을 잃게 되고 마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저는 세계가 앞에 선교교회 교인이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참 기도하기 힘드실 거예요. 24시간 분명히 있는데 정말 86,400초라는 그 많은 시간이 매일매일 있는데도 참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데도 정말 기도가 막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답니다.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사역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비밀이 바로 그의 기도 생활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원치도 않는데 내가 억지로 때를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강요해서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실망하고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내가 기도 상상조차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연약함과 궁핍함과 어려움을 아시고 그 해답을 가지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 오라. 믿음을 가져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고 우리 환경에 우리 주변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신호입니다. 기도할 때다. 나만 바라봐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기도하라. 바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십니다. 부모님들은 미국에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모님들이 제일 참 곤란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시죠? 한 번은 옵니다. 누구에게나 또 예외인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아이가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아빠 도움이 필요해요. 왜 그래? 아빠 정말 죄송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왜 그러냐니까? 아빠 정말 조심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래? 아빠가 도와줄게.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걱정하지 마. 이 아빠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말해봐. 아빠 나 사고 났어요. 뭐 그래 사고 났구나. 괜찮아. 우리 보험이 있으니까 아빠가 디덕터블 500불 내주고 또 보험값이 한 3년 올라갈 테니까 1년에 뭐 500불에서 1000불 올라가면 한 3000불 손해보지만 그래 아빠가 도와줄게. 정말 우리가 어떤 때는 아빠한테 아버지한테는 참 그런 말을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젊은이들이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아빠한테 이제 혼날 것 같아요. 왜? 저 자동차 추돌 사고가 났거든요. 근데 어떡하죠? 내가 비밀을 가르쳐 줄게. 무조건 전화해서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무슨 일이야? 괜찮아. 얘기해봐. 내 아들아 왜 그러냐? 내 딸아 왜 그러냐? 그렇게 물으면 아빠 나 사고 났어요. 근데 다치지 않았어요. 아빠 죄송해요. 다시는 사고 안 나게 조심할게요. 그러면은 말이죠. 아무리 좋지 않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너 이 녀석 다시는 나 너 꼴 안 봐. 집에서 나가. 이젠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는 끝이다. 그런 분은 없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어떤 때는 어려움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아직도 힘이 너무 세서 화살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가지 않는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의 뜻을, 그의 약속을 간구할 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실까요?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그의 뜻을 하늘나라에서 정하셨습니다. 그는 홀로 절대 주권자시며 통치자시며 능력자시기 때문에 홀로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삼으리라. 나의 종으로 택하리라.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바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도다. 여러분 요즘 그 젊은 부부들이 말이죠. 아주 스윗하게 아주 달콤한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까? I love you. 사랑해요. 사랑해요. 근데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 지금 당신을 사랑해요. 왜? 나를 기쁘게 해주니까,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니까, 나에게 만족을 주니까. 그런데 내일은 두고 봐야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10년 후에 과연 이 사람과 아직 함께 할까? 이런 사랑이라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정말 초조한 하루하루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와 자비와 궁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유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저를 사랑하시죠? 저는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 저는 말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틀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형제님?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큰 사고를 쳤을지라도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떤 큰 사고를 쳤을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용서하리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자비를 구하기만 하면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볼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이름만이 아닙니다. 은택입니다. 혜택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자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위험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힘과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래서 우리와 관련 없이 미국에서 말이죠, contract, 이런 어떤 contract를 사인할 때, 바로 약속을 할 때 두 사람이 사인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어기면은 그 사람은, 그 언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보고 사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보고 사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인하셨습니다. 내가 진정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겠고 자비와 궁혈로 너의 하루하루 마지막 날까지 내 은혜를 베풀 것이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하늘나라에서, 우리에 향한 그의 뜻을 하늘나라에서 정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는 이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바로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약의 우리는 누굽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믿지 못했던 것들을 믿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신난 겁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죄를 다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좋은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에콰도르의 영어 예부 성도들을 17명을 데리고 끼토 에콰도르 선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 가기 전에 한 팀 대원, 한 자매가 제 방에 갑자기 들어와서 이러는 거예요. 디모데 목사님, 나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 어쩌면 너무너무 많이 아픈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이거 굉장히 아주 몹쓸 질병인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게 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저 기도해 주세요. 근데 말이죠, 너무 신나게, 너무 즐겁게, 그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했지만 주로 어떻게 기도 부탁하는 줄 아시죠? 최근에도 어떤 분이 몸이 좀 아프셔서 저에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땅을 쳐다보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 자매는 막 신나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신났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근데 왜 나한테 왔어? 근데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려고요. 참 장하잖아요. 그래도 영어 예배 목사라고 저한테 찾아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겠다고 그래서 참 장하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이 자매가 맞아요. 이 자매가 맞단 말입니다. 병들었는데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바로 사람,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기쁘게 담대하게 저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에콰도르에서 선교를 하고 약 한 5, 6일 지났을까? 하루 저녁에는 매일 저녁에 부흥 집회, 바로 성령 집회를 하는데 이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저녁엔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아무 위에서 기도하지 말고 목사님께 기도 받으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대요. 오늘. 그래? 나도 믿는다. 그러자 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해주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그 사실을 부모님한테 알렸습니다. 아버지, 엄마, 나 에콰도르 선교 갔다 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은 그래도 인생을 산 분들이니까 그래? 그럼 한번 의사한테 가서 진찰 받아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어졌는데 이제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이옵시도 할 필요 없고 내년에 한 번 더 그저 체크업하러 오세요.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바로 이 위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바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신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신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거, 알 수 없는 것을 보고 알게 해주세요. 영안으로 보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남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믿거든요. 세계 앞에 성교교회 성도님들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믿잖아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건 도저히 안 돼, 이건 안 돼. 그런데도 우리는 남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 말이죠, 그가 한창 힘들 때 사람들이 그를 정말 정죄하고 비판하고 정말 그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욕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은 나를 저주할지라도, 나를 욕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은 나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위대합니까? 사람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의사가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대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만 하면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 그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를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만 하면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절대로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에게 오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신 자에게는 모든 일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위기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딴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구 말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나쁜 소문, 어떤 나쁜 말들이 돈다 할지라도 무시해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유일하시고 신실하시고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세계 앞에 선교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안 하니 여러분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풍파 속에서도 우리에게 잔잔한 평화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나의 과거가, 여러분의 과거가, 우리 가정의 과거가, 여러분의 가정의 과거가 어떤 형편이었든지 우리 교회의 과거가 우리 교회의 미래, 바로 밝은 미래를 절대로 바꿔놓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바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내게 기도하면 불평불만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당장은 아니래로 결국은 내 환경도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뜻을 정하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내 앞으로 되돌리며 제자훈련시키며 구제하며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많은 종들을 일으킬 나의 제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미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족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몹쓸 병이 걸렸을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좌우에서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정말 금전 문제에 시달려서 어쩔 바를 모를지라도, 내 자녀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걱정이 될지라도, 정말로 미래가 확실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헤아려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음을 가지라.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회개하고, 우리 가정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올바로 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삶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의 말씀은 아직도, 오늘도, 지금도, 아니 영원토록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시겠습니다.